저는 확신합니다. 행복한 명절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꼭 승리하십시오. 네. 부디 다음 주에 저희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뵐 때 조금 더 행복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학기 기말 과제로 학생들과 함께 써머리했던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책은 톰 레이너 박사님의 코로나 이후 목회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인 톰 레이너 박사님은 그 라이프 웨이 리서치라는 단체 CEO예요. 어떤 단체냐면 이제 기독교 정보를 보유하고 공유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약간 느낌에 따라 정보를 그러진 않겠지만 소유하고 공유하고 사실은 되게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단체와는 좀 달리 아주 명확한 데이터와 영적인 능력을 근거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단체가 있어요. 그건 라이프 웨이 리서치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 근데 그 단체의 대표예요. 근데 이분이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코로나를 맞이한 이 세계 가운데 아마 그리스도인 중에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분의 저서가 아마 수많은 한국교회에도 많이 이렇게 참고되고 알려지고 또 외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컨벤션에서 진행된 그 일반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무엇보다 이 책의 서론에 이렇게 말했죠. 과거의 충격적인 내 인생의 사건들은 사람들의 교회로 몰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코로나19는 교회를 폐쇄시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존 F 케네디의 암살, 대통령 암살 사건, 사람을 교회로 몰려오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1호 우주선이었던 챌린저가 이렇게 발사되고 여러분 아시지만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안에 탔던 7명이 화염에 불살, 다 사망합니다. 그 사건 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지만 9.11 테러, 교회는 계속해서 도리어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이 무서운 게 개인만 잘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실수하면 공동체적인 문제로 퍼지거든요.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는 수많은 교회들을 지금도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의 파트 2인 결론 부분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9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지난 금요일에 저희 사역훈련반에서 존 소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나누는데 그 책의 5장에서도 심플 라이프를 말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제발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하는 단순함이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교회 안에 불필요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거시켰다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모든 프로그램이 제거돼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화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화. 저희 공동체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죠. 제자화.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일까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대답하겠습니까가 아니라 대답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의 사역을 준비하고 3년 사역했어요. 근데 그 3년의 공생의 가운데 그분의 모든 에너지를 90% 이상을 누구에게 쏟았죠? 12명의 유대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직이나 훌륭한 명예나 사회적 부가 아니라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준비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근거를 고스란히 오늘날 본질로 외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제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길 소망하시죠? 소망하십니까?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한국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외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백제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이 땅의 교회들을 백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처음부터 다시 교회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지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니, 교회는 누구입니까? 또 어떤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멋진 교회일까요? 사실 삶의 자리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분주함 속에서 고민하지 못하자 저자의 말은 코로나가 촉진제의 역할이 되어 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고민을 다시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감사한 건 오늘 이 질문 앞에 시원한 대답을 해줄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서도 그 가장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누구나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최대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라는 도시와 거래를 하는 작은 공동체, 작은 도시들이 무려 230여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굉장히 핫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세 개를 꼽자면 그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수리아의 안디옥, 두 번째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 두 도시와 못지않게 당시의 유명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곳은 그리스와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죠. 아데미 우상, 그 숭배의 본거지, 그 큰 극장, 그곳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무려 약 2년 3개월 동안 체류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부와 명예가 넘쳐나면 가나안처럼 음란과 폭력의 문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문화는 넘쳐납니다. 이번 주에도 무언가 일을 좀 진행할 때 지역의 전문가 두 분을 만나게 됐어요. 우연이라기 좀 계획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는데 한 분이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곳이 당하동인데 당하동의 의미라냐고.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공종 이렇게 여러분과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일반 직업군에서 그런 말 듣는 거 처음이었어요. 원래 검단이라는 도시, 특별히 이 원당동에 나라의 큰 제사를 집도하는 큰 무당이 있었대요. 큰 무당. 그분 표현에 하면. 그러면 이런 거래요. 큰 무당이 있으면 언제나 주변에 새끼 무당들이 많대요. 이 원당 도처에, 검단 도처에 그런 곳이었다는 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이렇게 비슷하냐고. 저도 그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왜 약 2년 3개월 동안 이곳에서 빛이 되어 사역했는지를 알겠어요. 그곳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땅을 정말 살려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이제 여호수아 강해 전이었지만 계시록 강해 때 소아시아 7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 7교회가 바울 사역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아시아 복음화의 어떤 결과물, 열매였던 거죠. 자, 그만큼 그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한 다음에 몇 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AD 61년경, 보통 61년과 2년경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라고 해서 에베소의 특정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전 지역의 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편지이기도 하고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좀 짧아요. 앞선 여호수아서가 24장이었다면 에베소서는 4분의 1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분류도 너무 쉽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3장. 그 내용은 복음 이야기의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4장부터 6장. 여기서는 그 복음 이야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반응해야 될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습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베소서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삶을,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연결하는 책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백지교회를 설명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지고 계신 교회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렴풋한 모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시즌에 백지화시키십시오. 만약에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의 모형들이 이미 수없이 외쳐졌는데 그것이 충분했다면 오늘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글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건 바울이 이 편지에서 과연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이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살아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짧은 2절입니다. 1, 2절인데 먼저 바울은 1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소개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능력입니다. 제가 바울과 다른 성경의 저자들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바울만의 탁월함은 정말 타의 초종을 불허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의 표현과 문맥도 그냥 넘어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 모든 단어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 발신자인 바울입니다. 편지를 쓴 발신자는 감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렇게 1절 전반부에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의 기준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좀 간단하지만 자, 이렇게 설명 좀 드릴게요. 최근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냐? 그 주인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약속의 땅을 점령했고 조상 때부터 이미 수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르심의 자리를 막 떠나고요, 욕심을 따라 방황하는 이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어떤 레위인, 단지파, 미가와 그의 어머니. 미가가 은을 엄청 훔쳤거든요. 어머니가 저주합니다. 우리 집 은을 훔친 놈은 내가 어떻게든 저주할 거야. 그랬더니 미가가 두렵잖아요. 엄마, 제가 훔쳤습니다. 가져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훔친 자식을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 이 말을 거둬주십시오. 이 돈을 주님께 바칠 테니까 이 저주를 거둬주십시오.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치고 대부분을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집안에.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 멋대로. 그건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좋을 때는 믿었다가 헌신했다가 아닐 때는 다 뺐다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기부한 사람들, 또 처벌둔 레위인이 나와요. 처벌둔 레위인은 권위자였고 부자였습니다. 종들도 많았고 나귀도 많았고요. 또 그 죽은 처벌 12토막 냅니다. 그 레위인이 12지파로 다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행했죠? 왜 영적인 암흑기가 온 거죠? 빛이신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안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또 분별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1절 전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뜻입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1절 전반부에 발신자를 통한 교회의 정의를 결합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굴 위해 보내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1절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교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어디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회사든 가게든 때론 힘겨워 지쳐있는 자리든 다양한 삶의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노래하고 주님 때문에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 저를 같이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교회는 이렇게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수신자인 예배소 성도들을 소개하며 교회의 본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대단한데 1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라. 여러분, 성도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거룩인데, 성도인데,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들을 성도라고 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오늘 이 성도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제 기독교 사역의 핵심이 제자화라고 했는데, 제자화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 근거가 이제 여러 군데 나오지만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전도학계의 대부라고 하는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주님의 전도 계획인데, 원래 제목은 더 마스터 플랜 오브 이반젤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완벽한 계획. 그 완벽한 계획이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제자화시킨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삶에서 8가지의 영적 원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선택, 동거, 성별, 부녀, 시범, 위임, 감독, 재생산입니다. 자, 선택하고 재생산 때까지 8가지 원리를 말하는데, 놀랍게도 세 번째 원리인 그 성별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다 하냐면 제자들과 선택하고 같이 살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과, 만약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면 눈앞에 같이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엄청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많이 부대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예수님이 가로막으면 여러분이 예수님 멱살 잡을 수도 있습니다. 가버리라고. 예전처럼 다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12명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게 성별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며 거룩해져야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저자가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야 된 이유는
깨끗해지고 다르고 이게 끝이 아니라 다름을 통해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상의 가치관이 저희들의 가치관이 된다면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행복관인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행복해하는 것을 알면 산대요. 후회하더라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행복관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쳐요. 예를 들어 좋은 집, 튼튼한 차, 좋은 환경, 좋은 스펙. 여러분 그런 세계관과 행복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까? 나의 부, 나의 가정,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명예 모든 것이 늘 내 중심이면 어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단한 진리인 타인을 섬기며 살아갈 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본인은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혔거든요. 그들에게 성도라고 말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세계관과 행복관이 바뀌어진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최소한 지금 그렇게 온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은 잘못된 것을 알고 갈등하며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성도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실한 자가 될 거예요. 보세요. 오늘 그들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1절 후반절에 성도요 신실한 자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자.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상태에서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제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도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성도분이 한 분도 없지만 가장 힘든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은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생각과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딱 보면 얼굴 표정만 봐도 그 분위기가 막 흘러가고 주변을 위축시키고 어렵게 만들죠. 여러분 이건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를 살면 신실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도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성도로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한 원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원리가 바로 뭐냐 하면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부족해도 난 오늘을 성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신실한 성도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첫 인사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벌써 마지막 내용인데 그 첫 번째 인사가 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에베소의 교회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첫 인사입니다. 첫 마디.
첫인사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뜻은 무슨 이유 때문이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가득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인사말이 뭐예요? 흘러가는 말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난다면 아마 안에 가족을 향해 첫 마디를 나올 거예요. 그 마디가 은혜와 평강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마음속에 있는 말과 생각이 표현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오늘 첫인사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봤는데 여기에도 교회의 본질이 나오지만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을 그들에게 첫인사로 흘려보내는 이유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절의 말씀에 대한 보완입니다. 1절의 말씀에 소개된 교회의 본질을 이루기 위한 근거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에서 방금 나눴죠. 바울 사도가 발신자와 수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 소개한 교회의 본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보냄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보냄받은 자. 두 번째, 신실한 성도로 살아내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자. 그 교회입니다. 그럼 이것입니다. 이들이 이 같은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나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변함없이 신실한 성도로 살고 싶다 결단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단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현재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예상치 못한 공격과 아픔들을 버티고 계실 겁니다. 참 중요한 건 어떻게 이겨내실 겁니까? 아픔과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면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욕하면 끝나나요? 항상 더 아파지죠. 그러면 우린 정답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돌아와서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였지, 그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실한 자로 살아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그제서야 마음이 각인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 그 2부 예배 때 그 경배와 찬양팀에서 찬양했던 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곡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절을 가사로 담은 찬양입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놀란 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1부 때 하영 전사님이 콘티를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제자들 교회가 정말 성령 안에서 다 같이 한 마음이구나. 할렐루야. 네. 저는 그게 너무 놀라고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제가 볼 때는 몇 주 전에 이미 경배와 찬양팀에서 하나님이 시그널을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절에 이 찬양으로 먼저 포문을 열어라. 그러면 김 목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따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끈을 잡고 붙들 거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그곳을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예상치 못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제가 평강을 정의한다면 평강이란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많이 익숙할 텐데 부족함 없이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이레네의 그 단어를 연구해 보면 원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하나가 되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누구와 하나 된 겁니까?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흘러오는 기쁨과 평안이 그 영혼에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위기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 찬 평강이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이, 평안이 흘러가는 상태가 평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요한 건 은혜와 평강의 시작점입니다. 어디서 이 은혜와 평강이 흘러오느냐? 알아야 구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은혜와 평강의 시작점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그런 기준과 가치관이라면 아마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한 5%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겁니다. 부동산이 좀 있고 그래도 노후가 책임된 분들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겁니다. 자녀들이 좀 좋은 학교에 가, 이런 분들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 5%가 아니어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시작점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시작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세상에, 그 무딘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나는 교회입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자면 교회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그곳에 보냄받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과 다른 성도로 부족해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 내 삶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백지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 가르쳐주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교회의 모델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칭찬만 받은 서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제자들 교회. 여러분 이제까지 혹시 경험했던, 또 지금도 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연을 시작하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 지워버리십시오. 백지 교회가 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백지화된 상태 위에 에베소서를 세우십시오. 오늘 가르쳐준 그 교회.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삶의 이유이고 유일한 삶의 소망이고 삶의 동력이더라고요. 그래야 1, 2절에 나온 교회답게 교회처럼 흉내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미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삶의 이유요, 유일한 삶의 소망이요, 동력인 것을 저는 믿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팀을 나눠서 훈련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도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교회입니다. 이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을 기억합시다. 누굴 위해 살아야 되고 누구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흘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결국 이 힘으로 이번 추석도 이겨내시고 마주하고 있는 삶의 한계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우리 교회로 부르신 주님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1부 예배 후에 성령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환난이 많은데, 여러분 이것을 사단이 얼마나 똑똑하게 계획하고 진두지휘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관계로 우리를 반복적으로 넘어뜨리지만
때로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이 시즌에 허락하실까?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음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사는 교회가 됩니다. 너희가 정말 신실한 자가 되려면 나를 의지하지만 안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라. 때론 저와 여러분을 캄캄한 코너로 몰 때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신실한 주의 성도로, 그런 교회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비록 내 삶이 넉넉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라면 오늘 우리에게 그 교회의 삶을 재현해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붙들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할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누구 앞에 엎드릴지, 하나님, 그 기회를 선택하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행복관을 무너뜨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결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지상대 위에 세우신 그 교회가 우리 제자들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자들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그 땅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을 고치시고 하나님, 모든 감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수 안에 사로잡혀서 그 뜻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내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삶의 하나님 아버지 이유 도와주십시오. 삶에 대한 수많은 두려움, 삶에 대한 수많은 갈등, 하나님 아픔과 역경과 단절,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는 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삶의 현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도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처해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련 집사님은 수술 후에 회복되어야 되시고, 또 우리 축복이는 또 건강히 태어나야 됩니다. 또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터전에 오셔야 할 분도 계시고,
여전히 유원경 전사님은 육체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이토록 다양한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예림 청년은 이제 곧 미국으로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 위해 또 이 삶을 중리하고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모든 두려움, 애기지 못했던 아픔들, 상처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도처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된 모든 제자들 교회 가족 위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만난 수많은 한계들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그토록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제 다시 한번 백지화된 그 상태 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붙들며 예수를 위해,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수많은 갈등과 두려움 앞에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각인하며 도전하며 이 바울의 외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예배하는 모든 장소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위해, 그리고 오늘 특별히 퇴원 후에 불편한 몸이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심령으로 현장에 오신 우리 세련 집사님, 그리고 성수 집사님과 현이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